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잔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멀랑카 교회에 중고청 연합으로 우리 부천북 지방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리드하고 관리를 하는 까닭에 좀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소리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만 아마 이렇게 되고 다음 주는 목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믿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적인 상황적인 것들에 의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신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외부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입된 믿음인지 정말 나는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고 결단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곧바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믿어라 하니까 나는 믿고 있나 보다 라고 여기는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벌써 시작부터 두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오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겠지만 사실 이단에 빠지는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조작된 만들어진 상황과 그 믿음의 연출로 인해 가지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만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단의 믿음은 거의 이런 믿음입니다. 거의가 이런 주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작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은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은 이런 맹목적인 맹신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나에게 조작된 어떻게 보면 이 이단과 같은 무조건적인 맹신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정말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그리고 죽이려고 애썼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핍박을 했던 것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원정을 깔 정도의 열심으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토록 사울이 이런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선 사울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적대감은 더하면 됐지 시간이 지나면 더하면 됐지 줄어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종교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배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움을 넘어서 증오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종교 유대교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가득 넘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길 만큼 그의 믿음은 굉장히 크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믿음으로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충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유대교적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이방인들과 종교 전쟁을 벌인 적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에도 그 땅에 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죠. 모두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뿐이에요. 이토록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단 하나만을 고집하게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성 믿음만을 가지고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역시 이런 사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추측성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다 칭찬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정말 우리가 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또 내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 과잉 충성으로 다메섹으로까지 그가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충성하고 있고 그 믿음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한다라고 해갖고 이 사울이 뭐 돈을 벌거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그 자체적으로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충성은 아니함만 못한 충성이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그것을 주인을 위한 충성이다 말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주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면 이것은 주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주인이 그것에 대해 책망하면 왜 나를 책망하냐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진정한 충성은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신하 심심치 않게 보죠. 어떤 신하들이 왕이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어떤 신하는 나의 중심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전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임금의 뜻을 반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나는 충신이다라고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신하는요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이지 정말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충성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의 이 충성은 굉장히 진실되게 보였어요. 그의 열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다메섹을 향하게 되었으니까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약 1만 명 죽였다, 일시에 살해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도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여기는 약 30여 개의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교가 강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망을 쳐 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로 또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부흥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교역지입니다.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감이 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보기에 이곳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최적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다메섹은 최적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하면은 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배교한 이들을 처단하는 것까지가 선교란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내들인의 이 공권력은 명령권은 팔레스틴 영내이든 영외든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이 공문입니다. 만약 사울의 이러한 열정과 충성으로 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초대교회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일까
참 우리가 굉장히 그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로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아픔을 겪었지만 어찌어찌 사마리아로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와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과 위기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된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고 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마냥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오기 때문에 늘 위기의식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위기도 이겨내고 부흥의 기쁨도 맛보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 땅 다메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저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가게 되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지치거나 또 힘들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으로 인해 일어날 그 모든 일들로 대해 기쁨이 뿌듯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부천북지방 중고층 연합 비전 트립팀 33명이 저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좁은 비행기 안에서 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근데 거기서 저희를 맞이하고 저희를 환영해줘야 될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이유인즉슨 뭐냐, 선교사님이 서말레이시아에서 동말레이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셨어서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야 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저희는 연착이 안 되고 제대로 도착했는데 선교사님 비행기는 2시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희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선교사님을 기다려야 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선교사님을 기다렸죠. 공항에서 저희 숙소까지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타고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딴 거 다 안 하고 방 배정해갖고 씻고 잠이 들어야 되는 그 시기가 새벽 5시가 넘었던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딱 움직인, 그리고 묵어야 되는 시간이 새벽 5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날 또 그날 아침을 그 현지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싶다고 대접을 하는데 그 시간이 8시인 거예요. 근데 이 첫 식사에 빠지면 안 된대요. 그 빠지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은 거의 1시간 2시간 잘까 말까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우리 33명 모두가 이 첫 시간 식사에 참석해갖고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한 다음에 사역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멀고도 먼 말레이시아 땅에 가게 된 까닭이 뭐냐? 우리가 관광을 떠난다거나 즐기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피곤도 힘듦도 다 잊은 채 그것도 다 마다하고 불편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가갖고 아마 남자 아이들 몇몇은 정말 불편하게 잤어요. 왜냐? 거기서 숙소를 저희가 약속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해갖고 숙소가 조금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한 팀, 한 6명인가? 6명인가 8명 정도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불편함이 있던 게 아니라 도리어 웃으면서 무용담처럼 자기네들이 막 새가 들어왔는데 그 새를 쫓아냈다. 벽에 뭐 벌레가 있었는데 뭐 그랬다. 무용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의 입장상 지금 그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유대교 교리를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그 입장에선 선교였던 거예요. 그런 깊은 선교를 떠나는데 먼 길이 되수고 오랜 시간이 되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다다르게 앞서서 그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엑사이프네스는 갑자기 뜻밖에라는 의미로서 신약에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 나올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집중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이 뒤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 단어라는 거죠. 암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빛만 임한 게 아니라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리와 함께 동반하여 나타나는 강한 빛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큰 소리, 큰 의뢰와 함께 강한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압도를 당해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엎드려라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자기가 저절로 갖게 된 경외심과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통달했고 율법에 통달한 그였기 때문에 강렬한 빛, 소리가 들리는 그 분위기, 그것에 압도되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주의 사자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 듣게 된 게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박했다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향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울의 입장상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라 여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박해하고 있다라고 여기니 사울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난 예수님한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울의 핍박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뱉은 모든 선의와 공의, 그리고 나눔과 베품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 팀은 거기 원 주민들, 학생들 약 150명, 그리고 교사들이 약 20명 정도 있었고요. 또 김치 만들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 어른들이 약 30명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온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하고 온 그 선교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작은 몸짓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 함께 있었던 교회가 멀랑카 교회라고 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저희는 5개 연합이라고 들었었는데 2교회가 더 추가가 돼서 7개 교회가 연합해갖고 먼 곳에서 차를 타갖고 이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한 이 선교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었던 거죠. 뭐 저희가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관광을 하고 즐기고 오고 또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 마인드로 그것을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선교지를 갔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시설은 열악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에어컨도 저희가 생각을 할 땐 조금 센 선풍기 정도? 그 정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덥기는 덥고 사역을 하다가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갖고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정전이 돼서 놀랐는데 그들은 일상이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똑같이 행동을 하고, 한국에서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만 불평이 넘쳐났을 겁니다. 저도 앞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이렇게 변하게 됐고, 또 몸은 땀범벅인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항상 마지막에 잤거든요. 저는 다 일일이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행정팀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내일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저는 숙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해가지고 땀띠도 많이 났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은데 온몸이 피부염으로 지금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기쁨이 넘쳐요. 이 모습 자체가 선교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께 받은 사랑 그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 저희는 이미 빠이빠이 하고 공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공항에 그 교회 분들이 마지막 마중을 하기 위해 서프라이즈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공항에 가기 전에 잠깐 저녁을 먹기 들려서 딜레이 시간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을 갔는데 그들은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공항에 가서 저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 이런 적이 없대요. 어떤 선교팀이 들어와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서프라이즈로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고, 저희가 거기서 새벽 12시 넘어서 비행기 편이었거든요. 저희가 거기 들어갈 때까지 빠이빠이를 해줬어요.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밤 10시, 10시인가? 10시인가까지 빠이빠이를 해준 거죠. 저희는 이제 또 보안 검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편은 12시지만 10시쯤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도리어 사랑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을 다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도 바로 그런 마인드로 이 다메섹으로 선교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 신비롭고 떨림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가 외쳤던 첫 외침은 주여예요. 주여. 이 주여라고 외친 퀴리에는 단순한 존칭의 의미를 떠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 분은 신적 존재로서 나에게 신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며 주여라고 외쳤던 거예요. 유대교에 충성하였고 율법에 열심을 행하던 터라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여겼던 터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다메섹에서 그 사역을 하기 앞서서 바로 도착하기 앞서서 그 기쁨과 두려움과 떨림과 설렘으로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충성된 종이다라고 기뻐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그 가기 바로 앞서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이 외침,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을 칭찬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여김에도 정말 부족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적 외침은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모습과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큰 충격이었겠죠.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 신념을 망치로 때려 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요, 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본인의 그 이름 자체만을 밝히고 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컸던 그였기에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무지한 열심과 충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휘방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뜻으로 행하고 열심을 낼 때 우리가 그때 칭찬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이 사울과 같이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교적 열심이 신념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많은 시간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직책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지에서 비롯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요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언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